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명칭을 따라서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274번 성령 하나님 13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274번 13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칭이 다양합니다. 하시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마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입신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9절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영이 빌립을 끌어올라가 있어요. 네, 여기 끌어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예,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자기를라고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결국 자랑이 될까 하여서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자신의 뜻을 환상이나 아니면 계시로 전달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환상은 뭐예요?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결국 감춰진 진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성경을 기록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왜 이런 사람을 안다고 그랬을까요? 자칫하면 자신에게 자랑이 될까 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래 놓고도 자기는 밝히지 않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 14년 전에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에게 말한 것인데 자, 이런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런데 자랑거리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지만 자기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가 낙원에 올라가서 있었던 이 사건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약한 것들.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라지는 거지 내가 원래 인간의 그 원모습은 약하잖아.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600일세까지 하지 말아라. 240번 해라. 365 하지 말아라. 365 해라. 240번 600일세까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오셔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육체를 따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골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약한 것 자가 물분들 자 많지 않고 우리가 상상해봐도 전혀 인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예,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미련한 것들을 통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뽑잖아요. 시험 봐서도. 예. 근데 뭡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 또 세상에 뭡니까? 예.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전혀 우리 인간과는 관계없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래?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연약시 부족하고 감출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 없고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쓰시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자기 자신이 엄청난 계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한 사람 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있거든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시편 148편 4절은 그냥 하늘에 또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낙원으로 이끌려. 낙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누구에게 했어요? 십자가 강도 중에서. 십자가 강도 중에 양쪽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입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 강도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가자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자, 사형받도록 되어 있는 사형이 온도가 됐어요. 해각자입니다. 그 사람 십자가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는가요?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는 뭡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저분이 하는 건 다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합당하지만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갔으리라. 자, 그런데 처형받을 사람이 근데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신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하소. 마지막 신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 그분은 나쁜 일 한 일이 없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당신 나라에 임할 나를 기억합소서. 이거 없어서. 왜냐하면 당신에서 알고는 있지만 과거에 우리의 삶은 살인했고 강도질했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지금 14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죠. 그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당한 사람 위에는 몰라요. 근데 그 이끌려갔는데 뭘 말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사람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니까 다르겠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결국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나타내지 않고서 자기가 했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고 그 말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주님이 너와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근데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는지. 그건 갔다 온 사람 다 모를 겁니다.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갔지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그분 몸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결국 입신이죠. 입신이 돼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그분의 영을 들어갑니다. 그분의 영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자기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몸이 끌려 올라간 것이 아닌 영이 끌려간 거예요. 영이. 주의 영에 의해서 영을 데려간 겁니다. 예,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몸이 끌어 올라간 것이 아닌 영이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육신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은 어땠습니까? 문이 닫혀서 들어왔고 또 뭡니까? 생선에 구운 것도 먹었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결국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올라간 몸이 아니라 영만 들어간 겁니다. 영이 하나님 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배웠던 겁니다. 자,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되는 순간이죠. 예, 주님께서 호령하고 이리 올라오너라 호령하고 그다음 천사장 예,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빵빵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를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죽은 자들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된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됩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보니까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부활되는 시기가 틀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돼가지고 지옥에 됩니다. 그래서 문제죠. 이 땅에서 죽으면 화장터에 집어넣어요. 압니까 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시켜서 무덤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 살려가지고 지옥에 집어넣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리지 않으면요. 예? 알리자고. 뭐 불 속에 집어넣어 무슨 근데 죽은 것을 살려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부활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부활돼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되고 그래 우리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제 따라 올라가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향해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신랑 신부 만났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근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듣는 바에 지나치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또 상상해서 이런 얘기 저래 가도 거짓말 되니까 저도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 목사님은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책에 기록을 해서 써보세요. 근데 하나님 쓰지 말아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때는 책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자랑할까 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네가 한 것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책도 못 쓰고 결국 지금은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고 내가 자랑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럼 낙원에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가히 이르지 못하더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 건너가 들어가 자꾸 변해져 가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 건너갈 때보다 자꾸 뭐가 표현이 달라져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그러니까 표현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지극히 큰 건데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할까 봐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버가목 교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지 말고 해금하게 하지 말고. 네, 그러고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먹게 되면 결국 회개하라. 그래야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세요. 받는 자 이외에는 몰라요.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뭘 체험했다면 결국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밖에 몰라요. 받는 사람. 왜?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방은 안 돼요. 왜? 자기가 안 받아봤으면,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성령의 역사는 아무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거 어떠니 잘못됐네. 그 사람은 잘못됐네. 비방하면 큰일 납니다. 왜? 자기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집에서 뭘요? 도가니에다 항아리 6에다 생수를 갖다 채우라 그랬습니다. 6 항아리. 이게 뭐죠? 6 항아리가 뭘까요? 인간의 몸입니다. 육체. 6은 7은 뭐야? 하나님. 우리 6. 그러니까 6 항아리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6 항아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래? 아구까지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또 다 주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육신. 그럼 뭡니까? 거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람이 받았고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하면 성령 비방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일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낙원에 가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크니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할까 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라.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 이거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육체의 가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 표현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아플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치유할 때 어떤 역사? 기도하고 치유할 때 보면 빛이 들어가면서 그 어두운 걸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몰아내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탄의 사자 아니면 육체의 가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다. 어떤 병이 있다든가 뭐 어떤 약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냈고 질병을 고쳤던 그분이 자기도 지금 육체 가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3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치료해 주는 분이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요. 내가 3번 줄게. 그분이 3번 간단하게 3번 했겠어요? 그냥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본.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는 약한데 다른 사람 병을 많이 고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아픈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몰래 표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자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사자 아니면 육체의 가시를 줘서 사도 바울 것도 엄청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굉장했잖아요. 손수건 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질병을 치료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치료 안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서 33장 55절에 너희가 그 땅 거민 가나안 땅이죠.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면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그 타락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이것이 이제 같이 옮겨가면서 같이 합세할까봐 타락할까봐 그래서 그들은 다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너에게 고통할 줄이라. 고통할 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낙원에 데려가서 귀한 걸 가르쳐 주면서 뭘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러면 능욕받은 거, 궁핍한 거, 그리고 뭡니까? 박해받은 거, 그리고 뭐 곤고한 거 이런 것을 기뻐하는 부족하고 고통받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날마다 예수님과 내가 할렐루야하고 평안하고 춤추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받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는가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 안 해주셔요. 내가 할 수 없고 약하고 하나없이 처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붙들어 줘. 그거 하나 깨닫게 돼요. 낙원에 끌려가서.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 좀 궁금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성경도 절반 이상을 쓰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받겠나? 그렇게 크게 쓰였던 하나님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쓸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 가는. 그 결국 마지막 인물은 그겁니다. 로마 갈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 뭐예요? 오늘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계시를 준 게 그것 깨닫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 가르쳐줬던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를 붙들어주고 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계시를 받고 낙원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당했던 모든 일들은 나중에 그분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운명했지만 로마 갈 때까지 엄청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여 명이 그를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기로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해서 군병들이 호위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당할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겪어야 될 것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뭐랬습니까?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만약 미리 낙원에 가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절망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막 사경을 헤맸잖아요. 채찍도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고 그때마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다.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붙들어주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을 계시를 주신 것은 앞으로 그를 로마에 보내서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로마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앞으로 당할 일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리스도. 언제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고서 이제 뭡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그래 가는데 다메섹 도산에서 쓰러뜨렸잖아요. 하늘에서 빛을 보이며 쓰러뜨렸잖아요.
결국 쓰러뜨려가지고 뭡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찬빛을 보면서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가서 다메섹 사람들 잡아 가두러 갔다가 오히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전역에서 택한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 쓸만한 그러셔요. 그 그릇인데 그냥 세상에서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살아보는 되지. 이 로마에 가면서 엄청난 그런 박해와 풍랑을 만나고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다 구하실 거다 미리 보여줬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낙원에 올라가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그에게 보이리라. 미리 보여줬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결국 사경을 헤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 나를 보호하고 바라보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 지경에도 결국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셔서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안을 낙원에 끌려가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서 약할 때 하나님의 의인을 주셔서 강하고 그리고 계시로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 결국 몸에 고통을 줘서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뭔가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뭐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아니면 뭐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더 붙들으셔서 사용했다. 저는 만들어 쓰시는 분이 만들어 쓰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주자가 많지 않고 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뭡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펴하시니 하나님 만들어 쓰셔요. 그게 왜 그러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내가 있는 처지가 어떠더라도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쓰시고 붙들어 쓰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셔서 아버지께서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신다는 것 그걸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그분이 낙원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서 그걸 보여주셨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육체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영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영, 하나님 영은 우리를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하기 위해서 약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저를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각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가 상 주심을 믿고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권능으로 부르셔서 그래서 성령이 내게 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결국 주의 영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